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제가 이번 어제 또 일요일 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이제 다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아직 애송이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안 울다가 너무 울어서 그런지 감정이 망가져서 일상이 아예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처가 저를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색에 빠져가지고. 근데 제가 이런 걸 언제 겪었었냐면 우울증을 겪었을 때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은 일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냥 무기력하고 슬픈 생각만 나고. 그러니까 제가 감정이 아주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쳐져가지고 그리운 생각만 나고 슬픈 생각이 자꾸 나니까 다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아시다시피 전쟁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치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막 육아를 해야 돼요. 막 육아하고 뭐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뭐가 됩니까? 리프레시가 되고.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던 이제 저가 참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이 감정을 내가 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여기에 지지 않고 이 감정을 잘 그리스도로 성화해서 어쨌든 좋은 슬픔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 설교를 통해서 잘 녹여서 다시 그걸 성화해서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제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처럼 어떤 슬픔에 잠겨 있거나 정말 상한 심령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감정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안 좋은 감정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표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열국의 아비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 이렇게 별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띄었습니다. 모든 셈족의 이름은 다 뜻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부모의 희망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문구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름대로 간다. 우리 한국도 그런 게 유교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요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아비람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아비람에서 그 언어에서 되어 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냐면 열국의 아비. 직언하면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해석하면 많은 수의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에서 많은 수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비. 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가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사실 지칭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영감에 그래도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 열국의 아비는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영원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삼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면서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또 아버지께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못난 자녀들에 대한 책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창세기의 그 야곱의 고백을 보면 내 조부 누구요?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또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신앙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영감의 글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생활을 통하여 그 권위가 이기적이거나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 기초되고 저들의 복지와 행복을 고려한 것임을 증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제가 그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봤습니다. 유가족들이 나와서 아버지 또 그 형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셨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창문과 같은 존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전도사고요. 문치호 목사님하고 제가 2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하고 계실 때는 안 아프셨어요. 거의 막판에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프실 때 기도회 하다가 저는 가게 됐고, 그리고 몇 년간 투병을 하시다가 잠드셨는데, 목사님은 사명감으로 불타셨던 아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콧줄을 끼고 산소통을 끼고 설교단에 오르셨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제 동기 목회자로 들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울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희망퇴직을 가족들이 본인의 허락 없이 한 것에 대해 노여워하고 나무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약속대로 그 정년을 채워야 한다고 그 죽음 앞에서도 사명감을 드러내신 그런 아버지셨다는 것이죠. 제가 같이 목사님과 있으면서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사를 잘 도와줘서 자기는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또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사실 그 전에 있던 교회의 사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빛이 아예 안 들어오고 거의 16평 정도 되는, 서울 담임 목사 사택치고는 참 작은,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불평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택이 좋다고 설교하신 분이셨었습니다. 저에게는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셨기 때문에 두 아들이 그 목회자의 길을 아마 걸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게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을 제시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과 의식법도 그가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신성한 유산의 일부였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간구했는데 이 관례를 다른 부조와 옛 성도들도 따랐다. 선지자로서 그는 종교의 이론과 실제를 가족에게 교육했는데
실제적 덕목에 강조를 두었다. 그는 이런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가족을 가르쳤다. 인자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감족자였던 그는 그의 대가족의 사회생활과 종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아버지를 표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약속. 그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표상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사야에서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대의 어쨌든 조상이잖아요. 우리를 모를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라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듯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정신이 그대로 대를 이어가듯이 아브라함이 표상하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동정하고 말이에요. 여청년 한 명이 지난주에 오빠랑 대판 싸웠다고 하면서 엄청 울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한테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엄청 울었다고 하니까 또 오빠한테 졌지 그랬더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빠한테 야야하다가 이제 오빠가 발끈해가지고 그 논리에 진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청년의 마음을 위로해 줬냐면 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따로 문자하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오빠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했더니 아빠 하면서 제가 엄청 울었대요. 그 딸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존재, 죽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흙으로 전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토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토기가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못나도 상관없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이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상관없습니다. 왜냐? 내가 만든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아브라함은 조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신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재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고 예수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어떤 보험하는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움을 자꾸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못 파는 것입니다. 제가 문서전도 혼자 하려고 했을 때 그 한의원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결국 못 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는.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가 되면 뭐 합니까? 아가씨여서 하지 않았던 것을 엄마가 되어서는 뭐 합니까?
다 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때로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걸 독려하지만 사실 이렇게 막 반응이 뜨뜻미지근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기 쓰는 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몇 명이 다 이게 중도 포기하고 2기 때 하겠다고 이제 다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매일매일 올리고 이게 독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계속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을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끄러움을 참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참을 때가 많으시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는 일들. 제가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 안수 받은 거를 이제 매개를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형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종종 등장하는 형인데 그 형에 보냈더니 이 형이 그 얘기를 36명이 있는 일반인 방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걸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김한희 선생님께서 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진짜 목사가 되었답니다. 축하합니다, 김한희 목사님.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36하고 관계가 없고 오히려 36을 뿔난 사람들 이렇게 결혼 제가 취득시부터 살짝 받았기 때문에 당황했는데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당당하게 가자. 그래서 대성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덕을 했습니다. 답장이 왔을까요? 답장이 안 와서 모르겠다. 그냥 이걸 삼아서 나중에 뭐 이렇게 이걸 계기 삼아서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옮기셨는지 제가 그 동아리를 저 대학교 때부터 하던 건데 지금 오비 멤버로 저에게 어느 정도 감화가 있었던 또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마치 교회처럼 축하한다고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축하한다. 웃기기도 합니다. 온만이 밤매옴 하기도 하고 자기 기도바를 좀 세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방향으로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김한희도 하는데 희망이 될 것이다 남들에게 막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러던 과정 속에서 그 36명이 있는 방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는 우리 36 교인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옛날에 학교 36 다녔는데 싫어했다. 지금 안 다닌다고 했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자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 교회를 지웠어야 되는데 처가를 만났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도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데 부끄러움을 참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에서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살리려고 부끄러워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유의 후사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부끄러워지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의 후사요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예수가 우리를 세웠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될 때에 그분의 모든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관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받는 그 상속의 능력이.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가, 목회자 스스로가 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 진리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훈련을 제가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훈련을 받다가 어느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었는데,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썼어요. 못난 아빠를 용서하렴. 이제 행복해보자. 세상에서 멋진 우리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자. 모든 것을 잊고 기쁘게 행복하게 만나자.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녀가 쓴 일기에 보면 털어놓기 힘들었을 고민을 일기를 통해서 올려주시고 고백하신 아빠의 용기에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평안과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초대교회에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였다. 원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세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여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그들이 자복하고 기도하에 용서에 대한 찬양, 노래가 뒤섞이고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리고 사랑이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진리의 성령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그 희망의 일을 마음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웠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유의 후사로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도 보면 지은 것 하나도 없이 그가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복의 근원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조건과 나의 상태는 약속을 바라보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하려는지를 생각하였으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럼 우울증 걸리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피폐함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죽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뭐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더 선교하려고 하고 더 나의 의무에 뭐 하는 것입니까? 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 삶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이에요.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믿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아브라함 아들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동일한 성경절을 아브라함이 어떤 자신의 의나 선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할례를 받아야지, 뭔가 행해야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가 무할례 시대에 무할례를 받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는 믿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정 매우 귀중한 단장이다. 그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남에게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여 그들을 또한 빛과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의 은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영감이 그래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복의 근원을 본인의 죽음으로 마련하신 이 복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경고 좀 긴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뭐하는 자에게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렇게 공의로운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 본향 성부의 집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형성하셨어요. 그러나 공의롭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시므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아마 동정녀 탄생의 사실을 이해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을 보상과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을 때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추방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표상적인 의미를 띠는 것 중에 또 분명한 특이한 점입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집으로부터 쫓아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기서 하갈은 율법적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언약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이스마엘은 육신적인 후손을 각각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때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로서 그 아들 이삭, 그녀가 가진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시의 의식적 제도의 종노릇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할례를 비롯해서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러오는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고자 이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믿음, 정말 그 예수께서 또 이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그 믿음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이거 올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 한 생애를 선교 지역에서 했던 얘기를 저한테 써서 보내줬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읽고 환영이 보내준 예수동행 일기 간증을 들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어제 나를 힘들게 하였던 후세인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다. 내가 더 나은 게 있을까? 자아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11시에 교회 직원회를 코즈빈의 집에서 진행하였다. 직원회 전에 기도에만 40분을 한 것 같다. 올해 첫 직원회에서의 모두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졌다. 2024년 땡땡땡 교회를 주님께서 이끄시길. 직원회 후에 땡땡 누나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과 수족관에 다녀왔다. 가까운 거리에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감사한다. 요즘 들어 자녀가 더욱 사랑스럽다. 말도 잘 알아듣고 표현도 잘하고 애교를 부리며 안기는 딸이 참 사랑스럽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일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전인적인 부분에서 이 선교사님이 투쟁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영혼을 만나기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하고요. 그거 두 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또 위해서 해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그런 태도예요. 바울이 사라의 아들 그리고 또 저주받은 아들을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들면서 믿음의 생애에 대해서 말한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핍박을 받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된 것을 다 추방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셨다면 육신의 후손들을 다 추방하신 분입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영감의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라로 표상된 믿음의 언약이며 다른 하나는 하갈로 표상된 뭐의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 예?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한 종노릇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는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웠다. 율법주의, 곧 율법의 문자는 어떤 율법이든 죽음을 초래한다.
우리가 믿음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없이 성령을 구하는 투쟁하는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라고 말한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내 신앙이 그런 육신의 언약을 쫓는 신앙인지, 아니면 정말 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를 쫓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지, 후회의 열매가 맺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뭉친다고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상대할 때에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더 믿지 못합니다. 더 믿어줄 수 있는데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하지도 않고 상처를 오히려 주는 일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 부흥이다, 교회 일이다 하면서 교역자들을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이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에 외노자들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처를 많이 주니까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나의 판단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교회 사경에 갔었는데 방문 중에 한 장로님이, 한 집사님 이 남편이 돼지고기 파는 식당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막 뭐라고 해요. 식당에 돼지고기 판다고. 구도자 가족인데 말이에요. 어떤 무엇인가가 옳고 그름에 걸리면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랑을 다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에 대한 긍휼보다는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먼저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존경하는 문초 목사님 장례를 통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죽음이란 것을 생각할 때에 죽음을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과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혼내시면서 짜장면 사주시면서 아내에게 잘하라고 했던 일들, 운동해야 한다고, 운동 안 하면 나처럼, 그때는 다리만 저셨거든요. 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운동하라고, 나처럼 된다고 웃으면서 농담하셨던 것들, 사모님을 기도하고 내려오던 중에 만났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오다가 만난 여자에게 바로 고백을 해서 결혼했다고 막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면서 고지식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아이들을 봐주신 일들, 이런 어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 뭐 어떤 특별하고 고상한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터놓고 서로 연약함을 보이면서 그런 이야기 나눈 것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족 대표께서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가족 대표께서. 근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합회에서 형식적, 합회적인 형식으로 대하지 않고 일처럼 대할 수 있잖아요. 와서 정말 인간으로서 친구로 대하던 것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문치원 목사님께서 동생 앞에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친구들과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란 것 앞에서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가,
그 사람과 얼마나 마음을 터놓고 정을 나눴는가만 남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또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추억을 쌓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만 남는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심한 것은 제가 지금 섬기는 목사님에게 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잘해야겠다. 정말 더 잘해야겠다. 후회 하나 없이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찍었던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기 전에 그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딱딱한 이 돌과 같은 신앙이라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반석에 다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바울이 말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은 영혼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연약하고 못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 그때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도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와 정말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께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그리스도와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이시며 만유의 후사이시고 복의 근원이시자 육신의 후손을 추방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와 더 묵상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것들을 모두 다 주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배울 테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새 업체 선정을 이제 선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새 업체를 이제 골라내는 일이죠. 그래서 그 새 업체 선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문도교회 집사회를 위해서 이동민 집사님과 이장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집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5분 정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4절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시리니 그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요,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오늘 배운 그 아브라함의 그리스도,
정말 아브라함이 표상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오묘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용기 얻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